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시편 37편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인가? 내 스스로에게 지금 묻습니다. 난 그걸 믿고 있는가? 생명은요, 그냥 놔두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내가 이렇게 저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에 봤잖아요. 아프간 사태에 누구는 비행기 밖에서 달리고 있고 누구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폭탄 테러 이런 거 다 피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고 도대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건들이 끊일 날이 어디 있을까? 언제나야 그러한 사건들이 조용해질까? 끊임없는 사건 사고는 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선릉역 안에서도 오토바이를 화물차가 쳐서 젊은 청년이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이에요.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그냥 놔두면 지켜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32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엿본다. 그 은밀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찾았다. 이게 살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현실이죠. 생명의 위협이라는 거는 나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는 그들에게 와야 되는데 지금 살해를 당할 위협이 의인에게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숨어 지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다 뭔가 계획된 시도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안 보여요. 그런데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생명을 지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초반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그를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생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 답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니까 지금은 여호와라고 안 부르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신약 성경의 여호와는 다 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써놓고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거든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읽을 때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다 주를 만나면 그게 다 여호와를 뜻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가 나오죠. 그게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요엘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이에요. 여호와나 주나 동일한 거예요. 구약 사람이라고 다르게 구원이 있고 신약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구원을 얻고 이런 이중적인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타락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타락 이후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가 뭐 어느 순간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다. 주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어떤 이름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여호와예요. 지금도 여호와고 지금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명 지킬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한 얼마나 은혜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전적인 은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인들의 구원. 요엘서 아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의 그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남은 자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자 중에.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안에 뭐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거예요. 그 비행기에 어떻게 아프간 무슨 전 국민을 어떻게 실어요. 선택이 돼야 거기에 실어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 중에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의인들의 구원이라고 얘기잖아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가고 아니면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은 그냥 놔두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의 명령이 필요해요? 그냥 영혼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생명을 위해 유일한 생명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호와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돈도 마련해보고 어떻게든 뭐 사람하고 연줄을 대가지고 직장 좀 얻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슨 건강을 되찾으려면은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저 의사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집 하나 마련해야 인생을 세운 것 같아갖고 그냥 모든 총력을 다 집 마련에다가 기울이고, 그리고는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찾으라고 여호와 이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호와예요. 인간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마지막에 차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임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부터 생각하기 전에 여호와부터 생각해야 되고, 내 건강 잃었으면 병원 찾아가서 약탈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들의 의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 의의를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의의 개념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잘못하고 사는 것도 없는데 나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의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부분은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왜 자기 입으로 자꾸 죄인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의 개념도 잘 모르고 죄의 개념도 모르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잘못하면 죄가 갖고 내 자신이 있고 잘하면 멀쩡한 사람들 그룹에서 내가 사는 것처럼 의로 가고 있고, 이런 완전 뒤섞여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에 대한 정의는 어디서 찾느냐?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의롭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러나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를 믿는 게 의예요. 그럼 주를 믿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여호와를 믿는다 했지만 그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주시죠. 아들에 대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네 몸으로 후손 만들려고 시도할 거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 줬잖아. 너의 몸에서 날 그 씨를 내가 약속으로 줬잖아. 기다려. 그 약속으로 상속자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예요. 말씀 없이 내가 좀 잘하는 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 의입니다. 생각이 일치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걸 성경은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의의 대표적인 그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왔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데, 죄인들만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의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동떨어져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 돼야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인이지만 의를 이루셨듯이 하나 됨으로 일해서. 그럼 언제 의를 까먹느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를 확 뿜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있다가 내 생각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는 순간 의가 다 깨져버리죠.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어지는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야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인데 의인들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죠. 분노를 뿜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 의인이요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실 거예요, 아마. 너는 아직 의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네. 그 분노부터 가라앉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이만큼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의 설명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실천만 남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되고 내 분노를 뿜지 말아야 되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 생각 안에 집어넣어서 내 생각이 작동하게 돼야 되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살 길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온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의인의 그 생명길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할 때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4절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의 도. 도가 길 도자죠. 그의 길을 지켜라. 그의 길을 지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길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라. 그게 환난 속에서 너를 지킨다. 환난이라는 건 생각이 막 흩어지는 때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침이 마르죠. 가슴이 타들어가고. 죽음에 막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냥 아무 거든지 막 잡아서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꼭 문자들이 많이 와요. 3천만 원 대출. 급하신 분들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스팸도 있지만 은행에서도 와요. 은행에서도. 고객님은 그런 대출 대상인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셨군요. 신청하시면 8월 며칠까지 신청하시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딱 그 액수가 필요한데 그 액수만큼 대출을 해준다. 이거 시도해봐야겠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마감 날짜가 더 급해지는데 거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침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택할 것이냐. 왜요?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럼 이 말씀 믿어야지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준비도 안 돼놓고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다 까먹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게 단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기서 날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런 자세부터 하나님이 고치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던 습관을 고치고 처음에 하나님을 두게끔 만드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40절의 말씀,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뭐 복잡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에 뭐 복잡하게 내가 한 일이 있냐고요. 단순한 거예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남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돌아다니고 도움을 사람에게 구하고 분주하게 자기 손 안에 잡힐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중에 그를 의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이유였다. 복잡할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하나. 이게 생명 지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실 결론이 있습니다. 34절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하나님 내쫓으셨죠. 내쫓았다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 아벨을 죽였죠. 가인을 방황하게 만들었잖아요. 내쫓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요,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분주해지잖아요. 그럼 이 환난의 폭이 넓어져 버려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목표 잃은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결론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결론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절 36절에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악인은 쫓아버리시는구나. 악인은 끊어내시는구나.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찾아도 없네. 그럼 나는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가 그냥 머리 위에 쌓여가지고 눌려버리죠, 이렇게. 잠도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37절과 38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라. 지금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이게 도덕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고 그 길이 온전히 곧게 뚫려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모든 화평한 사람,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화평이에요. 주고받는 거. 그 사람들의 미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우선해 두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까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범죄자들은 함께 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악인이라는 거, 악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실컷 다른 거 했다가 마지막에 찾을까 말까 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악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왜 함께예요? 아니 도움의 손을 사람에게 내미니까, 자기 혼자 못하니까. 악인들은 항상 보면 무리를 지어 다녀요. 하나님 백성을 보면 혼자서 고통할 때가 많지요.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사람에게 자꾸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는 처절히 혼자 하나님과 함께 교통했던 자리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 공항에서 한국 군대가 파견돼 갖고 아프간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정말 현실적인 교훈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비행기 보내십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들이 언제 한국 땅을 밟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출이 돼갖고 한국에 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싣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고 악인에게도 미래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하늘에서 우리 인자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환난 때, 정말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주님이 딱 우리를 데려가시고 지켜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생명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찾아옵니다. 몸의 구원도 있고 재정의 구원도 있고요. 가족 관계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즐거운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이후로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는구나.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합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의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 의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창세 이후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그 이름을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다른 어떠한 것에 우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우리 주님 한 눈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는 그 나라에서 인자를 보내사 우리를 인자 안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실 줄 믿사온데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만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